앉아주세요. 교동문 85번입니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시간 찬송가 28장 1, 3절 찬양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셔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서정화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이라 늦잠 자고 싶고 정말 땡땡이 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풍성한 은혜 주셔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계약에 쓰여지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이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성주 목사님께서 쉽지 않다면 그게 절박이다 내어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예배드리는 당신이 제일 예쁩니다. 네, 진짜로 예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니 선생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배에 땡땡이 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걸 보면서 그래 저게 사랑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도 땡땡이 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은 누가 대신해 주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땡땡이 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그 마음을 누르고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은혜는 어디에서 받는 거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받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함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함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권고를 드렸어요. 어떻게 매일 하나님을 찾아보았습니까? 네.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조금 노력하셔서 습관화가 되면 그것처럼 또 즐겁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복된 고등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게 정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의 또 다른 직업이라고 하면 그렇고 요즘은 잘 활동을 하지는 크게 않으니까요. 또 다른 취미생활 중에 하나는 스쿠버 다이빙입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육지보다 훨씬 넓은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런 장관의 광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된 사실 봄은 아니죠.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거고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교육과 수많은 작업들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바로 다이빙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저것까지 만드신 걸까? 하나님이 진짜로 디테일하고 섬세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진짜로 다이빙을 할 때마다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다이빙이라고 하는 것도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물에 들어가야지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 밖에서는 아무리 이런 생물과 또 아름다운 산호초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의 가장 핵심은요 사실은 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도 받는 것이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기가 발을 걷는 것처럼 하나하나 교육을 받으면서 다이빙을 통해서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구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나면은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이렇게 정말 많은 다이버들이 꿈을 꾸는 이렇게 잭피쉬 떼라고 하는 이 물고기 떼들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수천 수만 마리가 움직이고 있는 이 장경의 광관들은 사실은 아무나 허락된 광경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다이빙의 핵심은 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물에 들어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내 몸에 있던 공기를 한번 전부 다 빼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 위에서 하면서 내 몸의 공기를 한번 싹 빼주고요 잠깐 참아야 돼요. 한 3초 정도는 참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몸에 있는 부력이 양성이 음성으로 바뀌면서 물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떠있던 몸이 물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몸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아야 결국에는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너무도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가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님의 삶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고 젖어드는 삶이 바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적인 내 모습, 인간적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 세상적인 내 모습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내어놓고 하나님 안으로 천천히 젖어드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비워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어놓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오늘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더 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의 시작은 이러해요. 되게 간단하죠. 너희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핵심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소금 같은 존재,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에 많고 많은 것 중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규정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너희는 많고 많은데 금이야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더 중요하게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하는 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계셨을까요? 이 말은 크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은 소금처럼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소금이요, 사실 문제가 많은 이유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소금은요, 예로부터 참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종교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재물 의식으로 사용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소금은 사실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고요, 오래 두어도 더 값진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소금이었어요.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합니다라고 할 때 반드시 소금을 갖추어야만 했습니다. 하나에 보면은 구약성경에서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 가운데 소금을 칩니다. 물론 이 소금을 치는 이유는 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선서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소금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존귀한 존재가, 물질이 바로 소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요, 그 핵심 골자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너는 진짜로 존귀한 존재야 라고 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말과 다른 뜻으로, 다른 언어로, 다른 표현으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진짜로 사랑해, 너는 진짜로 나에게 있어서 존귀한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설명해 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마다 내가 어떤 존재지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매일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지, 난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존재지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나섰다고 할지라도 잠깐의 일로, 잠깐의 말로, 잠깐의 관계로 무너지는 것이 사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아니야, 저 사람의 말 때문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 아니야, 저 사람의 표현 때문에 내가 낮아질 필요가 없어. 나는 소금 같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고 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놓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힐 뿐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당시에 소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소금의 맛이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소금은 다 똑같이 짭니다. 물론 조금 덜 짜고 더 짜고 하는 모습을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금은 다 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고대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소금은요,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소금처럼 이렇게 결정형을 사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얼마만큼 스푼으로 뜨겠다라고 해서 사오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이렇게 기둥이에요. 덩어리예요. 이건 사실 오늘날의 소금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한 모습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훨씬 더 조금 더 많이 지저분하고요, 조금 더 결정들이 많이 컸어요. 그럼 이 결정들을 가져와서 내가 필요한 만큼 부수는 거예요. 부숴서 어떻게 하냐면 물을 받아 놓아서 이 소금에서 짠 물이 물 가운데 스며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짠 물을 소금처럼 사용했던 것이 고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가져와서 이 덩어리를 물에 담궈 놓고 거기에서 녹은 물을 사용한 방식이 바로 고대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덩어리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소금의 짠기가 다 빠지겠죠. 빠지고 나면은 진짜로 석해서 아무 쓸데없는 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소금의 가치는 전혀 없는, 그냥 쓸모없는 덩어리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 덩어리는 진짜로 아무 쓸데가 없어요. 혹여나 조금 남아있는 염분 때문에 사람들은 이 덩어리를 절대로 밭 근처에다가, 농작물 근처에다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면 농작물이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버리고요, 사람들은 이것을 밟아서 쓸모없는 존재처럼 덩어리를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하실 때 짠 맛을 잃으면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형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소금의 본질은 짠맛을 내는 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얼마나 예쁜지, 모양이 얼마나 투박한지, 이런 것들은 소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이 짠맛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맛을 낼 수 없으면 더 이상 소금으로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물건은요, 예를 들면 가치가 없어진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버려서 밟힐 뿐입니다.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인은 가치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소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아야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어 놓아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나를 내어 놓아야 하고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나를 조금 내어 놓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내어 놓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타인을, 이웃을, 친구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죽이는 것이고요. 내 교만을 죽이는 것이고요.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비워가는 것이 결국 내어놓는 과정입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교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친구를 조금 더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친구를 조금 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아야 한다라고 자꾸 제가 말을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을 조금 바꿔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보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아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아 라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요? 맞죠. 사실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네 라고 말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단도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단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말씀 봅니다. 기도를 하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와 저 사람 교회 다니는가 보네,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아 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별하는 기준은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판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행동을 하느냐가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닮았어,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판별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와 예수님을 따라갈래 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 아니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모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사는 거예요. 진짜로 바보 같지만 내 것을 내놓아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르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진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라고 붙여줄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보고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판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주고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먼저 조금 희생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함으로써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조금 더 내어주고 내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고 내 것을 조금 더 비워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짜로 소금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금 같은 삶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소금같이 존귀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행동해야 될 것이 있다면 조금 녹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것만 주장하고 내 거,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중요한 것들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돌아보시면서 자꾸 나를 넓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보는 것이 바로 소금 같은 삶이고요, 그런 것이 바로 짠맛을 내어놓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앉아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떠한 제목으로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사실 모르면 공동체로서의 건강함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경 써주지 못하고 마이크도 없는 신경을 제가 못 써줘서 그런지 계속 나가네요. 마이크에게도 신경을 써줘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옆에 앉아 있어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겠다, 나만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왜 아파하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자꾸 내 마음을 내어주고, 내가 조금 마음에 여유가 있다 한다면 그 마음을 녹여주고 내어주는 것이 바로 소금 같은 삶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삶이고요, 그게 바로 내가 비워가는 삶이고 나의 짠맛이 우리의 모두 가운데 녹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소금 같은 예수님의 삶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내 것을 비워가야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것을 비우지 않고 자꾸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한다면 내 것이 이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내 것만으로 이미 충분한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조금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 내 신앙, 내 은혜, 내 기도, 내 신앙생활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도 비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 번 더 마음을 기울여 주고요, 이 친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기도 하고요, 이 친구가 뭐 때문에 오늘 마음이 슬퍼하는지, 얼굴이 왜 저렇게 힘든 얼굴로 하고 있는지, 괜찮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 번 더 마음을 내밀어주고 고백해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공동체 안에 슬픈 일은 저는 점점 더 줄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찾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많아지는 거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 건강함이 내 옆에 사람까지 점점 더 건강해지면서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를 이름을 부르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내 이름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이전에 하나님 제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 제 선생님도 계세요, 저기 뒤에 있는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 그 친구의 이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할 때 우리 공동체가 진짜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어놓고 내려놓는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존귀한 여러분은 이미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귀함이 나도 존귀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도 존귀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내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기도하기도 힘든데 내 기도도 잘 안 되는 옆에 있는 사람까지 챙긴다? 쉽지 않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정답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들을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한 번 더 손을 내밀며 내 것을 내어놓는 삶을 베푸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느 은혜를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시며 그런 도움으로 하나님 내 것을 내어놓고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같이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루의 삶 가운데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삶의 시간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것을 위해 기도하고 내 것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외에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역이 사역들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금 같은 삶은요, 내 것을 내어놓는 삶이고 내 것을 내려놓는 삶이고 나를 비워가는 삶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많이 비워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좀 더 비워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좀 더 내려놓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소금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그리하기에는 하루의 삶이 너무 벅차고 힘들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 같은 귀한 존재가 소금 같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금 같은 삶을 살면서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소금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어놓고 내려놓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사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9일에서 10일에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을 부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일정 조정해 주시고 꼭 같이 갈 수 있도록